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예요. 흩어져서 바쁘게 살던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교제와 편안한 쉼을 갖는 시간이 추석의 전통이에요. 네, 그런데 추석 명절이 점점 더 행복한 시간이기보다는 힘든 시간이 되고 있어요. 추석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54%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설문 대상의 초점을 우리 여성들에게 좁히면 놀라지 마세요. 무려 89% 이상이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명절 때 만난 가족들과 다툼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67%예요. 명절 이후에 이혼을 신청하는 비율이 평소보다 2.2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가슴 아픈 통계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이 있는데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궁금해서 안부를 건네는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악담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고 상처가 되며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말이 있나요? 얘가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똑똑했는데, 너 아직 결혼 안 했어? 월급은 얼마 받아? 모아놓은 돈은 좀 있니?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아직도 취직 안 했어? 내가 너 나이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일했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이 있어요. 누구는 땡땡 하던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요, 스트레스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인의 충동마저 갖게 된다고 해요. 한 언론은 추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총성 없는 전쟁이 돼버린 명절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의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 대표적인 날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과도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과 같은 날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나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가 들려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편안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편안해요. 잘 나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고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웃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어요. 그럼 무시하는 말이죠. 그 무시를 당하고 나면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말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동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추기죠? 불안을 부추기죠. 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불씨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이 전체를 태우면서 소비 심리를 자꾸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 옷 안 입으면 큰일 나죠. 그 집에 안 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죠. 그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죠.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던지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웃음과 무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 땅에 다시 왔다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땅은 분명히 돌아와서 내가 다시 고향 땅에 왔는데 여전히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과연 너에게 어떤 의미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말씀 기도? 이거 어쩌면 그냥 종교 안에서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식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문제는 이 말이 넘친다는 데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둘러싼 이 비웃음과 무시와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 넘쳐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넘친다는 말의 뜻에는 뭐가 있죠?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두 번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넘친다는 말은 또 뭐예요?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멀리 사는 게 아니고 가까이, 우리 집에,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과 맞서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비웃음, 무시, 칼같이 찌르는 말에 계속 노출되면요, 방사선 맞는 것과 같으세요. 장사 없어요. 이 말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가져다 줘요. 상처라는 말은요, 상한 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 먹고 체해 본 적 있죠? 채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속이 영 불편하죠.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았네요. 이 채기가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체했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그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불편함이 그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이 상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마음을요,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 마음이요, 영혼의 지성소예요.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는 키포인트예요. 거기가 지성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얼음같이 차가워져요. 돌같이 딱딱해져요. 나중에 점점 더 추워지면 얼어서 어떻게 되시죠? 얼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얼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떠세요? 어떤 말이,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 폭력적인 말은요, 만국 공통어예요. 한국 사람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인종, 나이, 문화, 세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런 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어제 한반도를 삼켰던 닝닝의 강풍, 거긴 괜찮으셨어요? 인천은요, 대단했어요. 거세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시인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을 살펴볼게요. 하늘에 계신 주께 가셔야 돼요.
우리가 들었던 말이요, 우리의 마음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틀리셨어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where이에요. 어디로 가는가예요. 지금 그 말이 나를 삼킬 때 우리는 how를 찾지 않고 where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어디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주께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마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움직이기 어려우세요. 얼음땡 하는 것처럼요,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은 이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에 그렇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무릎이나 이 발목을 수술한 환자가요, 재활이라는 것을 하죠. 처음부터 잘 걷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쓴 것만큼, 내가 멀어진 것만큼 계속 움직여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걸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걸음마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한 발자국씩 걸어오는 거죠. 그때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주예요. 여기서의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으시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주께 나아오는 시인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 비웃음, 그 무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께 내 마음을 두고 그분께 시선을 향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그 시인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표현을 아주 재미있는 그림 언어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의 눈빛같이. 여종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 남종이 바라보고 있는 상전의 그 손길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여종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주인의 손길은요, 위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이 말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를 위로하실 분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을요, 조금 더 와닿으시게 제가 요새 만났고 경험했던 그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이젠 사람만 계시지 않더라고요. 강아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는 강아지의 눈빛 보셨어요?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얘는 이날이 개탄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먹으면서도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주인분들도요, 그거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면 꼭 한두 개씩은 줄 수밖에 없는 그 눈빛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감자 가족들이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요,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죠? 아이에게 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귀는 어디에 가 있죠? 혹시 누가 울까? 혹시 어떤 일은 있지 않을까? 신경이 거의 가 있다가 아이에게 달려가는 엄마의 스피드는 우사인 볼트예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주인의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울은요, 그 넘치는 비웃음과 무시와 그 불안함 속에서요,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시선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고난이 넘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넘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재정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와요. 건강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와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난이 넘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넘친다고 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이 넘치는데 뭐도 넘쳐요?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넘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또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말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임을 알아요. 근데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이 은혜 갖고 내 자녀 양육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이 은혜 갖고 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에 가서 래프팅을 즐기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많지 않으면요, 그 강에 있는 그 바위 때문에요, 보트가 가다가 깨지거나 찢어져요.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바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비웃음, 무시, 불안만 넘치는 게 아니고 뭐도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도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넘쳐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셔야 돼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넘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란 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탐하여 갖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탐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식탐만 있지 마시고요. 뭔가 갖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를 더 목말라하고 내가 은혜를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100% 예스로 응답하는 간구를 알고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은혜 달라는 기도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탐욕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미국의 전통적인 시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집이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손이 많이 가는 집이었다는 뜻이에요. 전 도시에 살다 갔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가는 거예요. 잔디 깎아야 되죠. 쥐 잡아야 되죠. 전기 나가면 퓨즈 갈아 끼워야 되죠. 또 세면대에 막히면 또 뚫어야 되죠. 잔디 깎는 시즌이 지나면 낙엽의 시즌이 찾아와요. 낙엽 치워야 되죠. 또 눈이 한 번씩 오면 그 눈 치워야 돼요.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신앙이 너무 머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몸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이 너무 머리에 있었구나. 몸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조금 맛을 보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겨울은 춥지 않아요. 눈이 많이 와야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파티해요. 눈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며칠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춥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how를 찾기 전에 where,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찾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벌링턴 교회의 남자 성도님이시거든요. 이분은 대단해요. 제가 전화만 해도 알아요. 그리고 전화하면 무엇이든지 척척척척 얘기해줘요. how를 가르쳐줘요. 그때 알았다니까요. 내가 찾는 방법보다 어디로 가서 그분께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되게 다급했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수도관이 얼었다는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드라이기로 수도관에 얼어있는 부분을 녹이면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얼어붙어 있는 수도관의 상태에 따라서 녹이는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짧게는 5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15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30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녹이면 언젠간 반드시 녹습니다. 저희 기다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해 주었던 그 기다림이 몸으로 확 체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물이 안 나오게 얼어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얼어붙는 건요, 그렇게 쉽게 눈치채지 못하세요. 내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서히 얼어요. 그래서 나중에 꽁꽁 얼어버리죠.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건 따뜻한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조건 없는 호의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잖아요. 제가요, 그분의 말을 듣고요, 드라이기를 가지고 계속 녹이기 시작했어요. 5분이 지나도 안 되고요, 팔이 좀 아프던데요, 10분이 지나도 안 됐어요. 15분쯤 지나니까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꿀렁꿀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푹푹푹 하더니 쫙 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제가 찬양했던 하나님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남자 성도님께, 모든 영광 드라이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얼어있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녹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리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넋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열이, 그분의 그 따뜻한 은혜가 내 삶을 녹이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5분이면 됐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15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얼어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에 대한 고백이 있냐면 기다림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인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요. 인내는요, 매력 없어요. 놀기에 그렇게 재밌는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꽤 안전하고 든든하며 필요한 친구예요. 이 인내는요, 교양 선택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반드시 겪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다들 차가 조금 밀리셔서 늦게 오셨는데,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 마음 여시사 뜨겁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그분의 은혜가 이 감자교회 안에 따뜻함으로 전해져서 얼어붙은 모든 마음을 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보내시겠죠?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지키고 말을 잡자. 그러셔야 돼요. 어쩌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요, 반가웠는데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 섭섭하고 불쾌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말에 그 사람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또요, 말을 잡으셔야 돼요. 말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추석 명절 때 듣기 싫은 말 말고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하다. 어떻게 갈수록 그렇게 더 멋있어지니? 예뻐지니? 우리의 배우자가요, 어른과 자녀들에게 정말 추석 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래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른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용돈 받아라. 그리고 노력과 행동에 대한 칭찬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전환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냉랭했던 기운이 온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죠. 얼어붙은 마음이요, 이 감자교회에 오시면 녹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그분이 능력이시고 위로이시거든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곳,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감자교회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잘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는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인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인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 강아지처럼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달려가는 엄마처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같이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은혜 앞으로 가오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채기가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다시 이 세상이 쏟아내는 거대한 언어폭력 앞에서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쏟아내는 말 앞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지키고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의
그 비웃음이 우리의 마음의 무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시대 언어가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하고 냉소적이며 때로는 잔인하다고까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부추기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온도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가족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그리고 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자 가족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